우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귀한 것 주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산 가운데 다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우리 심령과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또 인사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또 미리 인사를 했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좋으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시니 이 시간 이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백은 생각과도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면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도 긍정적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온 시내가 크리스마스 송으로 캐롤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매점에 들어가도 거기는 항상 크리스마스 캐롤 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상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매우 싫어하는 모양이네요. 그럴 때는 그분이 뭐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말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기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연말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산타가 없어도 그리고 캐롤송이 없어도 크리스마스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크리스마스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연말이 즐겁고 이 땅에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외적인 여러 가지 것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이 청량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쁨의 생수가 우리에게 솟아나옵니다. 여기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의 의미를 살펴볼 때 우리들 가운데서도 큰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왕이 태어났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역사에 살았던 한 뛰어난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와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원수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도 없고 연령의 차별도 없습니다. 지역 간의 차별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모셔드리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소망이 없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결과 우리는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생이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더라도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영접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찾아 나왔습니까? 여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강연을 들으러 나온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왕을 찾았지만 잘못된 장소에서 왕을 찾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좋은 도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리고 높은 도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동네에서, 그리고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땅, 유대 마을 중에서 가장 낮은 마을, 가장 비천한 마을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신과 외모는 보잘것없었습니다. 자란 것도 비천한 동네 나사렛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출생과 신분과 자란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자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가운데 비천한 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곳에 선지자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영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천하고 어두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인간의 어두움과 절망을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죄인 중에 하나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없이 하기,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주 비천한 곳입니다. 모두가 꺼리는 곳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가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높은 하늘이 아닙니다. 멀리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중앙도서관 옆에는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백낙준 박사님이 그렇게 연세대 총장이 되고 초대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백사겸으로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명인이었고 그리고 이 점수를 하는 점쟁이였습니다.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와 아들 백낙준을 버리고 다른 여자를 두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재옥이라는 분이 이 백사겸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후손의 장래를 생각하여 이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을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양복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하나 넣어주었습니다. 전도를 넣어주고는 당신이 이렇게 살면 죽어요. 자손들도 망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잤는데 이 백사겸이라는 분이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그 전도자가 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사겸은 그 다음날 교회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점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은 것 그 교회에 내놓았습니다. 교회를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점으로 살았는데 점치는 이 생계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부유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이 백씨 가족을 교회 사찰로 봉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백낙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최초로 연세대 총장이 되고 그리고 초대 문교부 장관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옛날 생활을 계속했다면 그 가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어디 가서 모시고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는 왕궁에서 왕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아주 거창한 곳에서 멋있는 곳에서 구세주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비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전부 다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는 라틴어로 크룩스라고 하는데 그 말뜻은 해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나 이라크에 해당합니다. 동방박사는 거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적어도 3, 4개월은 걸렸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별로서 점을 치는 이들에게 나타난 별을 보니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실 징조였습니다. 세상의 다스릴 왕이 나시니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물도 아깝지를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야, 이분이 팔을 몇 개 가지고 태어났느냐, 키가 얼마나 되느냐, 특별한 분이니까 아주 거인이겠다, 이런 걸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고 관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왕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합당한 태도는 조사하고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동방박사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꾼은 내가 특별히 그에게 뭘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경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왕에게 드릴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당시에는 모두가 값비싼 선물입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들여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관찰하고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심령과학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존재를 알 수 있느냐? 영맥에서 엑토플라즘이라는 물체가 나오고, 또 그것을 이 무게로 달고 사진으로 찍고 현상에서 보여주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을 알고 싶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신을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 누님을 찾아가지고 밤새도록 신학 논쟁을 했습니다. 신학 논쟁을 하고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무섭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서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찰하고 살펴보고 측정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보, 난 누나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자. 얘도 순복음교회를 한 번이라도 딱 한 번만 가봐 달라는 그 약속을 누나와 했습니다. 얘도 순복음교회는 아니라도 가까운 교회로도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서자마자 택시 한 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얼떨결에 얘도 순복음교회를 아는지 묻고, 그래서 얘도 순복음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내 가진 것, 모든 것 다 드리고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가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훨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는 헤롯 왕도 있고 왕궁에 많은 성경학자, 성경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구도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신분이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더 가깝다, 나 우리 집안이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저 불신자들보다 더 가깝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도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율법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성경에 정통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동방박사에게, 예배하는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방박사에게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땐 희생적인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나는 왕에게 나아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났는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 되겠느냐? 가서 예배하자. 그런 마음을 가진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황금은 귀한 예물입니다. 요즘은 왕이 아니라도 다 금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돌반지로 금을 받고, 중요한 일 있으면 요즘은 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보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황금은 아주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향은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물건입니다. 우리는 향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은 제사 드릴 때 항상 향을 피웁니다.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피우는 것이 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향을 사용하는 자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향은 신에게 드릴 때 드리는, 제사 드릴 때 제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뿐만 아니라 신으로,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사용하는 방부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는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세 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와 흠으로 영원히 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방박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희생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재능도 드리고 내 삶을 희생하여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이 흥분되어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질과 함께 드려야 됩니다. 병고침을 받을 때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말겠다는 그런 찌어진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역사를 합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마음이 흥분되어 있고 마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하면 주님은 그런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 온 별은 오늘날 성령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마실 쉴만한 초장이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그들이 발행을 했고 구름 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장막을 쳤습니다.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거기 있고 며칠 만에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며칠 만에 장막을 걷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가 먼 길을 와서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유대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오랫동안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한 자는 동방박사였습니다. 성경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있는 곳을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별의 인도를 받고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겠지, 궁성에 있겠지 생각하고 걸으러 갔습니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걸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지만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집트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건너왔습니다. 아시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경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의 침례만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는데 보니까 참 잘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요한의 침례 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침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도를 이제는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이분을 잘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에 보냈더니만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은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인도하는데 정확하게 유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대 땅으로 갔는데도 사람은 잘못 찾아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찾아갔지만 성령께서는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이 동방 박사를 인도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될지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빌바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저는 한때 막 돈을 많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기름 장사를 해서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셔서 빨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필요한 기도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일입니다. 교회를 그만두라는 마음을 자꾸 주셨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도 마음에 그만두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니던 그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나가는데, 나가면은 뭐 사흘, 일주일의 절반을 거기 시간을 빼앗깁니다. 저는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례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돈이 있으면 500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사례비를 건너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설교만 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제 기도하는 걸 듣더니만은 기도를 마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미국인데 여기가 일주일에 한 번만 설교만 하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지.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6달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사역하는 데가 있느냐? 사역하는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자기 교회 와서 한번 설교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표를 끊어주고는 다음 주에도 한번 와서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설교를 했습니다. 또 수표를 끊어주더니만 이제 앞으로 여기 와서 계속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냥 호통을 쳤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 설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하는데 주일날 설교만 하고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신방을 하면 안 되고 새벽 예배 나와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만 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사례비는 1200불을 받았습니다. 한 번 가는데 설교하는데 300불씩 받게 되었습니다. 공부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갖게 되고 경제적인 여유도 더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거 되고 안 되고 인간적으로 선을 딱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성령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강구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해 놓은 그곳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별이 동방박사를 인도하여 정확하게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달점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도 인도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호정령 때문에 갈릴리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전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살다가 이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만 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지만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에 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자 말자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또한 꿈을 통하여 요셉을 인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뒤에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령이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있다가 또 올라오게 만드셨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요셉을 다시 부르실 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아주 비천한 나사렛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향한 또는 나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맛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바빴습니다. 루터는 3시간 기도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사실 기도할 여유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기도할 때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쁘니까 마귀의 방해가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한 결과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감리교를 일으킨 존 웨슬리 역시 하루 3시간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3시간 기도하는 것 아주 규칙적으로 기도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주의종은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약속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성령이 더 충만하게 되고 성령은 우리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곳, 그곳으로 우리는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더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동방박사는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심령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로 여서 주님께 불러요. 온 세상에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